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처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하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을 드려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분명한 목표와 이유를 알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드린 영혼에게 안수하셔서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건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 땅은 너희들에게 이미 다 준 것이니 너희들은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방식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알게 모르게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습성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애굽의 습성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없어지고 새로 태어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믿지 않거나 혹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정신개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내 눈앞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료가 된 사건입니다. 믿고 구한 것들은 이미 됐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내 것을 찾아 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구조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꿔나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면서 새로운 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초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2022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된 줄로 알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정신개조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어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어가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5장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통 긴장하고 있는 그 상태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으나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민족 전체의 지도자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고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 곁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상태로 혼자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북적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가운데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뭘 하려고 해도 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을 향해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운데로 몰려서 외로움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 있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홀로 있다가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대비하는 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몹시 외롭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혼자 있는 그 장소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영적 사건이 이루어진 중요한 계기는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는 바로 사람들이 있지 아니한 곳, 사람들이 별로 북적거리지 아니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북적거릴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과 북적거리지 않고 혼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 긴장되는 첫 번째 전쟁, 그 전에 무슨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군대가 제대로 조직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려니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옆에 참모들을 두거나 또 작전을 할 수 있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두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이길까, 여러 방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떠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혼자 있을 때 바로 누구를 만났느냐? 여기 나온 본문에 있는 그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혼자 있으면서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보게 된 거, 길에서.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칼을 크게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3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칼 빼들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지금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적의 편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긴장을 하면서 우리 편이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지만 우리 편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아마 이런 뜻이겠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존재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좋죠.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러면 좋죠. 아,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뚝뚝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의 편이냐 이걸 물어보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래요.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니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을 때는 내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네 신분을 밝혀라 이렇게 물어본 건데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감지를 하고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자기 신발을 벗고 그곳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신의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똑같은 그런 컴플렉스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온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리고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 이제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만 살다가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시점이 딱 되었을 때 온통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전쟁 생각만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 그럴 때 머릿속에서 온통 무슨 생각만 했냐면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전쟁은 누가 하는 거죠? 여리고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온통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여리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묻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긴장했기 때문에 너 내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럴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아니다. 다시 말해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정신 개조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서부터 아주 큰 일까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작은 전쟁에서부터 아주 큰 전쟁까지 그게 다 누구의 것이냐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긴장을 하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을 오늘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 대부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토록 신앙이 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전쟁을 치를 여리고와 또 이스라엘만 보는 사람으로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일을 치를 때마다 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치를 때마다 앞에 있는 일들과 나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아주 건강에 관한 문제와 아주 작은 결정에마저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다 하나님의 개입 자체를 어떤 때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아, 이건 내 거지. 그 내가 해결해야지 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물론 이스라엘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치를 때도 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땅에 온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어떤 일종의 행위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행위를 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행위의 방식과 그 양식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뭐였냐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속한 것이 아니고 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앞에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혹은 그 모든 것들이 일정한 방법이 사람들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내려놓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나가 승리해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수고하고 힘들어 이 일들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문화를 왜 가르치셨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애굽의 문화가 뭘까? 애굽의 문화는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문화를 접하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를 100% 이상 다 받아들이고 애굽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뭐였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덤 문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라미드, 엄청난 중앙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힘, 그들은 바로 사후세계의 모든 것까지 이 왕이 끝까지 다스릴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무덤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애굽에서의 전통적인 문화는 힘의 문화, 권력의 문화, 돈의 문화, 군사의 문화였었습니다. 애굽이 그 당시 이집트가 엄청난 힘으로 전 그 주변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나가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배자로서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왕은 좀 더 많은 힘을 가지고자 했고 파라오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고자 했던 그 문화, 그게 바로 애굽의 전통적인 문화였고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문화의 기전은 바로 뭐냐면 힘이었습니다. 힘, 권력, 돈 이런 모든 것들이 왕을 일반 사람을 신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여겨졌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문화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자기 안에 계속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소진하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돈을 갖고 싶어하고 군사력을 갖고 싶어하고 힘을 갖고 싶어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다 못해 내가 신처럼 되는 정도 수준으로 떠받들림을 받고 싶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문화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한 곳으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권력과 힘과 능력과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돈과 이런 것들이 계속 한 목표로 가다 보니까 이들은 그 문화에 아주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락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분의 제약을 받는다든가 혹은 힘의 제약을 받는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권력과 이게 모든 게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버텨내고 견뎌내야만 되는 중요한 그 상황은 정치적 타협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 정치적 타협이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신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믿어? 없애버려.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지마. 이러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를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같은 건가요? 뭐가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나올 게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신들과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한 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타협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컴플렉스 바로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러기 싫다면 힘을 가져야 된다. 힘과 권력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준다. 이 두 가지 양분되는 이 두 가지 큰 힘과 권력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믿음 속에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을 치르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려면 권력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지려면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서 힘에 대한 희구가 강했던 민족이었고 또 이들은 그런 것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약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다 같이 갖고 있었던 존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옛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의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그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와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네 편도 네 편도 아니다. 나는 여리고 편도 이스라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게 나와 여리고가,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전쟁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이구나. 이거를 순간 깨닫고 자기 안에 새로운 믿음의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자기가 섰던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룩한 이 땅에 대해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했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전쟁의 이야기로 급격하게 여호수아서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문화의 그래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모든 승리하신 여호와, 이겨내시는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내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 고백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게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이고 말씀이십니다. 이게 바로 새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중요한 덕목이고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고민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하셨어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살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이젠 정치적 타협을 통해 갖고 비굴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비굴하냐,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할 수 없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연약해 보이는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 힘없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 모든 전쟁은 여호수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친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쟁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간 이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다윗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중요한 두 번째 그 정신 개조, 다시 말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우리 4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후계자겠죠. 그러니까 후계자라기보다는 후손이죠. 후손인 다윗이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본 개념은 애굽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칼과 창, 권력과 힘, 무엇인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일반적 사람, 그게 바로 블레셋이 갖고 있었던 골리앗의 생각이었고 블레셋의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다시 선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정신의 계속적인 이음,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힘이고 능력이 되며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이스라엘 역사 안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걱정하며 그 모든 부분들의 오늘 하루가 또한 이어져서 내일이 오게 되겠지만 내일도 또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개조하여 변화시켜 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오늘 일을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칸날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해 걱정도 그날로 끝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매일 걱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이 이때고 이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이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여서 모든 인생과 삶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것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내 몸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마저도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은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문제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하루하루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때가 참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라고 할 때는 더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문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이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슈아. 그러면 테슈아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게,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칼과 창과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누구에 있냐면 이 테슈아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리. 그런데 이 테슈아라는 이 단어가 승리라는 단어 말고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평안이라는 단어도 같이 씁니다. 테슈아. 구원이라는 단어도 테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냐면은 구원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평안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 구원, 평안이 여호와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테슈아라는 히브리어 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냐?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누구에게 있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테슈아의 문법적인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 문법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 뭐냐면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해 테슈아, 구원과 승리와 평안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그 구원이 내게 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구원이 테슈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루면 돼요. 그 평안이 내게 있다 그러면 내가 하면 됩니다. 승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테슈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내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과 평안과 승리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육체 안에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과 칼과 창, 이런 것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이 테슈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승리가 여러분들 안에 평안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료형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덕목들을 갖춰야 될 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목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역사, 평안,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산 사람도 막상 긴장되는 전쟁의 순간이 있기 직전에 자기와 여리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때론 잊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